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은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은 그로 하여금 큰 용사이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그 공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위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공동 번역 버전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쓰시어 시리아의 큰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나아만에게는 남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나아만은 소위 모든 것을 다 갖춘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가 부럽지 않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갖췄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묘사하는 그 문장 끝에 붙은 접속사, 이 그러나로 이어지는 이 짧은 문장이 그의 성공적인 인생을 다 망쳐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이 굉장히 멋진 갑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투구를 쓰고 사람들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눈빛과 신뢰하는 눈빛을 막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출되는 바깥 상황과는 달리 이 갑옷 안에, 투구 안에 감추어 있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병으로 몸이 점점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 환호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존경할지 모르지만, 이 나만은 정작 자기의 삶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안과 밖의 상황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져요. 오늘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또 아내이자 엄마로, 또 번듯한 직장인으로 우리가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 깊은 근심 한두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올 9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운데 1위입니다. 1위.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1위예요. OECD 국가의 평균 수치의 2배가 넘어가는 수치예요. 또 한 가지 지표를 보면 연령별로, 우리나라의 연령별로 사망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와 50대도 2위가 자살일 정도로, 참 부끄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자살 강국이에요. 제가 이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의 마음이 안 좋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이 안 보이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아만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했기에 그에게 주어진 다음 단계의 다음 행보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40대, 50대 한창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들이 왜 인생을 접어두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죠. 여러 가지를 추측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이 어떠했을진 몰라도 그들의 내면 안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만 장군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깊은 상처와 깊은 근심과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살에 이른 사람들의 수치도 저렇게 높은데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 자살을 상상해 본 사람, 이런 수치까지 더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러나라는 그 꼬리표를 하나씩 다 달고 산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춰서,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서,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누구나 부러워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저마다 이 범주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이 그러나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꼬리표를 떼내면 좋은데 왜 떼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에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20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치료하는 광선은 누구에게 비추어지는 거였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걷는 삶, 이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이 갑옷과 투구로 우리의 몸을 휘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내면에 흐르는 영적 나병 환자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것의 본질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기쁠지 몰라요. 잠시 잠깐은 감사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죠. 내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것만 잘 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한숨 쉴 일이 생기고 또 근심할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인간관인 것이고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만 장군에게 깊은 고민, 그리고 살이 썩어가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내면 깊은 곳에 그 아픔과 살이 썩어가는 아픔이 없었다면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땅을 결코 찾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의 고통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러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 이 그러나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나만의 이 삶을 통해, 나만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변화의 계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이 그러나의 그 꼬리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나의 꼬리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꼬리표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병으로 인해서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던 이 나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린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온 거죠.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아내의 수종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주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종의 권면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모든 좋은 조건, 모든 성공적인 그 삶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꼬리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쳐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실마리가 제공된 거죠.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가 행동해야, 우리가 결단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결단하는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움직임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 아무리 마음으로 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소녀의 말 듣는들 뭔 일이나 있겠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나아만은 여전히 아직도 그 나병으로 인해 그러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삼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이 나아만 장군처럼 이 그러나의 꼬리표를 우리에게서 떼버리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변화의 계기를 기대하며 말안하며 움직여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사람일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인류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죠. 그 덕분에 이 알프레드 노벨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벨이 신문을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멀쩡히 살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의 형인 루드비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형의 죽음을 알프레드 노벨로 오인한 그런 잘못된 기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노벨은 이 기사, 잘못 나갔다는 그 기사보다 자기를 가리켜 죽음의 상인이라고 표현한 그 기사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에 쓰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 기사에 충격을 받은 노벨은 그날 이후로 자기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노벨은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것을 이뤘지만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엄청난 재산으로 인류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그 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인 거죠. 지금도 이 노벨상이라는 이 상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상이 돼서 그 상을 받기 위해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나라에서 그 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많고 애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실린 그 잘못된 기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이 보잘것없는 한 여종의 권면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그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의 계기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세요. 삶의 터닝 포인트를 언제나 제공해 주세요. 그것을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제시하셨죠. 만약 아브라함이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못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가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통해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그 족보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만한 그러한 계기와 기회를 준 것이고 그들은 그 계기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널 일으켜 주겠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의 삶을 다스려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며 정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고 나아가면, 기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해요. 오직 주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찬양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실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언제나 그러나의 꼬리표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사단이 자꾸만 그 그러나의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고 소망 없게 하고 기대감 없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으세요. 이제 그것 믿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